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지붕에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보험회사를 통하여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동안에 비가 계속 올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 지붕이 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비가 우리 교회 지붕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며칠 비가 왔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윤명호 목사님, 박봉혜 선교사님, 또 박창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97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충만의 충만으로 물질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교회 일꾼들, 특별히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여행 중에, 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먼 거리를 다녀와야 되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무사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 모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모임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이 세우신 종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채워주시고 동역자 붙여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제정세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명호 목사님 더욱더 건강이 호전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종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상달되고 응답받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드리시는 그 중보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창원 선교사님 코비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박봉희 선교사님 이명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집사님들 은혜 중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병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외로워서 맛있는 친교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오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순종의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 성도님들 향해서 또 멀리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나와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에 뽑혀서 남한에 왔던 적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남북 응원단에 뽑힌 분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그러니까 체제를 옹호하고 좋아하는 안정된 가정의 출신이고요. 또 키도 커야 되고 미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이고 북한 사회를 찬미한다고 할까요? 찬양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체제를 남한 사회에 홍보하기 위해서 오는 어떤 정치적인 사명, 그런 미션을 주고서 보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되고 와서 기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야 되고 전혀 이 북한 사회가 남한보다 꿀리지 않는다. 우리도 잘 산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키도 크고 영양 상태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뇌물까지 쓰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가보기도 힘들고 외국 나가보기 정말 힘든데 남한에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스펙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뇌물까지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분이 남한에 와서 이제 응원단으로 활동하고서 이제 북한에 돌아간 다음입니다. 남한에 왔더니 전부 기자들이 몰려와서 막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다 거절하고 웃으면서 여유 있게 거절하면서 손만 흔들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강릉도 가보고 신사임당 오죽헌에도 가보고 그러고서 이제 북한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갔더니 다시 북한 공산당이 다 모아놓고 다시 사상교육을 시켰대요. 남한에서 본 것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남한에서 본 것은 전부 다 선전용이고 전부 다 거짓부렁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가족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상교육을 시키더라요. 그런데 사람이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거짓으로 선전용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 길가에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잘 사는 게 그냥 보이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분이 남한 드라마를 보면 막 감옥에 가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도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게 정말 천국 같은 그 모습이 가능한가? 현실인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응원단을 와보고 나서 인정을 했대요. 아, 드라마가 사실이구나. 아니, 남한 사회가 더 드라마 같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속이 타고. 그리고 점점 이 평양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설하고 결국은 이분이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려면 중국까지 브로커를 통해서 가야 되고 또 중국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니까 돈을 열심히 벌기 시작했대요. 특별 과외 같은 거 해가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또 중국에서 말 못하면 대번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답니다.
딸이 너무 열심히 살고 밖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하게 여겨서 다그쳤더니 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사실은 남한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는데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거짓말하면서 살 수 없다. 남한에 대한 그 북한 지도자들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사실을 보고 왔는데, 진짜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못 사는, 숨막히게 하는 거짓말 투성이인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나? 나는 못 산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대요. 너만 가면 안 되고 나도 가자. 그래서 남동생이 있었는데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이분하고 셋이서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몽골로 밀입국을 했고 몽골의 국경수비대를 만나서 남한 망명 신청을 해서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는 진짜를 보았어요. 남한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서 북한 당 지도부에서 말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선전용일 뿐이다. 라는 그 거짓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한에 도착해서 잘 정착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7편에서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허무한 것, 헛된 것, 허탄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방에 가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러고 독재자를 영웅이라고 하고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일도 하지 않은 일을 독립 영웅이라고 하고 죽여 세우면서 거짓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이 들통났을 때, 그 거짓을 알아버렸을 때,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을 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총에 맞을 각오를 하고 물에 떠내려가 익사할 각오를 하고 다시 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또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갈 각오를 하고서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7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가짜 신에게 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가짜 신, 우상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죠. 물론 땅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 사람들을 말하죠. 섬은 기뻐할지어다. 섬도 떨어져 있는 섬이죠. 땅이죠. 땅에서 큰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땅이 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 그런 뜻이죠. 땅과 섬은. 그들은 다 기뻐할지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는,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 있어요. 하나님이 신비 가운데 계셔. 하지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는데 무능력한 신이 아니에요. 3절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대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땅이 두려워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5절 산들은 밀랍같이 녹았도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산들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나 군왕들, 그리고 산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잡신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여호와의 음성 앞에서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왁스는 여러분 양초 왁스 또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알트 제품의 왁스들 있잖아요. 뭐 구두 닦는 왁스도 있고 양초 만드는 왁스도 있고 크레용 만드는 왁스도 있고 또 예술 작품 중에 왁스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에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높은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산이 녹아져서 내려앉아서 평평해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읽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한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가짜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안타깝게도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에 가면 인간을 우상화해서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이 그렇게 세워져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사진을 붙여가면서 경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수치를 당할 것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제가 어떤 그 귀순한 용사, 요즘은 탈북민이라고 하죠. 귀순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장교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장교였는데 남한에 귀순했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 정말 그 북한의 체제에서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어느 신상 앞에 가고 무슨 만수대 가고 어디 궁전 가고 거기 가서 이제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참배를 하고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하면서 자부심을 느꼈대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서 자유세계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하면서 정말 뿌듯했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 위대한 지도자 앞에서, 지도자의 상 앞에서, 동상 앞에서 전율을 느끼며 감격했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악랄한 그런 정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더래요. 그 나라에. 자기가 돌아가면 도저히 다시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사상을 수용하면서 그 동상에 절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무한 것으로 자랑한 자는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한심하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붙들고 믿고 또 의지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눈앞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 팽개치고 벗어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무엇으로 속여요? 우상으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정욕이, 욕심이, 욕망이, 탐심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자는 자기 탐심에, 자기 탐욕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스스로 고친 사람 있습니까? 네. 물론 스스로 고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라면 더더욱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의 선물로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서 그 건강한 그 체력, 면역력, 그것이 스스로 낫는 거지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지만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지 내 몸이지만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낫게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낫도록 만들어주신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습관, 건강한 운동, 건강한 수면 습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또 수술도 받고 이래야 되겠죠. 약도 먹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 창조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서서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그 자가당착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자기 탐욕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숭배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숭배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냥 면박 한번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89편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까? 언제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허무해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이미 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허무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진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잖아요. 유혹을 받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때, 탐스러워 보일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진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허무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허무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심판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민족이 통치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겠구나. 이제 우리가 남는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겠구나라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이죠.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고 뭐 그모스인지 몰렉인지 이런 희한한 이방신들을 수입해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 그들이 우상이 헛된 것이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신들 중에 신이시로구나. 다른 신들은 다 가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으로 몽골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잖아요. 어떤 분 미국까지도 오시고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적지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의 나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과 타협하면 편할 수 있어요. 악인의 짝이 되면 오히려 어떤 단기간에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악인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악의 핍박을 받더라도 악한 세력의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며 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존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즐거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쁨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수명이 더.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의 11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 정도 더 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 유쾌한 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런 선물을 안겨다 준 분에게 감사하고 그런 환경을 허락한 나라와 이 사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다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헛된 약속들이 있어요. 저 백을 매면 내가 더 고상해 보일 거야. 저 드레스를 입으면 내가 더 가치 있게 보일 거야. 내가 저 학위를 따면 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내가 저 책을 읽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유식하게 인정할 거야. 이것은 다 헛된 약속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더 기쁘게, 즐겁게,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해주고 내 영혼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실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의 허무한 것들로부터, 허탄한 것들로부터, 헛된 우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욕망이 속삭이는 소리, 나를 유혹하는 미혹의 소리,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은밀한 유혹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듣고 따르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감 욕심은 못된 줄 알고 우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육과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죄악물로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